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그날에 반드시 갖추어야 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기서 그날은 주의 날이겠고, 이 주의 날은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죽음의 날이겠고, 어떤 사람에게는 육체의 죽음의 날이겠고, 어떤 사람은 죽음 이후에 일정한 기간이 지난 이후에 날이 되겠고, 또 우주론적으로는 온 세상이 완전히 회복되는 날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자신에게 적용할 때, 이 그날 할 때는 일단 가까운 우리의 종말, 개인적인 종말인 죽음의 날로 생각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육체로 살아가는 인생을 마치는 그 순간입니다. 그날에 우리가 반드시 갖추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10절은 그러나 이렇게 시작됩니다. 10절에서 그러나라고 한 것은 바로 앞에 9절에 있는 내용이죠. 실제로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이제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셨던 하나님 나라의 복음, 부활의 복음을 이제 전하고 다닙니다. 그래서 실제로 당시에 사도들이 전했던 그 부활의 복음과 하나님 나라 복음이 전달이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성경을 보면 너무나 분명하고 뚜렷하게 써 있는데 사도들께서 그렇게 사람들에게 재차 강조하며 또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을 하지만 도대체 전달이 되지 않는 것을 느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근데 그것은 말이죠, 2000년의 시간이 지났지만 그저 한 인간의 인생으로 놓고 본다면 사실은 100년이 20번 반복된 것에 불과한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인생의 100년이라고 하는 시간들이 20번이 지나갔는데 도대체 진전이 안 일어나는 겁니다. 보통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윤회관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윤회관이라고 하는 이것이, 그것은 한 개인이 나고 살다가 죽고, 그래서 사는 동안 그의 행실을 이제 판단받아서 인과응보의 원리에 따라, 인과율에 따라서 다시 또 다른 삶이 이제 반복되어 완성에 이르게 될 때까지 계속된다는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이제 불교의 인생관이고 세계관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윤회설이라고 하는 이것이 한 개인에게 적용될 때는 그것이 이제 맞지 않습니다만은, 이것을 우주적으로 세계적으로 적용을 한다면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렇게 한 바퀴 또 굴러가는 거죠. 그리고 다음 세대가 나타나면 또 그 다음 세대에 의해서 이 창조 세계 전체가 이제 굴러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창조 세계가 도대체 진전이 안 일어난다는 거죠. 성경을 보면 거슬러 올라가서 창세기 2장 이후에 도대체 하나님의 이 창조 세계의 진전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지 이거는 뭐 2000년의 문제가 아니라 수천 년에서 수만 년에 걸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부활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사람들에게 전달이 되지 않고 또 심지어 그 놀라운 신비의 복음을 이제 깨닫고 믿고 확신하여 전하는 이들이 있다 할지라도 마귀의 열심으로 적극적으로 방해가 있고 그 방해가 있고 심지어는 목숨을 죽이기까지 하는 일이 있다는 것을 알아요. 이게 이제 순교자들입니다. 순교자들의 공통점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부활의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부활의 복음을 전하면 그냥 두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는. 그래서 그를 죽여요. 그러니까 마치 정말 전심으로 한평생을 전해도 사실 전달이 되지 않는 내용이 이 부활의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인데 그나마 참된 복음을 전하는 바른 선지자들을 박해하고 멸시하며 죽여서 이제 전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역사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 있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부활의 복음은 단 한 시대에도 중단되지 않고 어디에선가 이 우주에 울려 퍼졌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정말로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이제 광야 교회에서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제 조금 기독교, 다시 말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구원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이제 조금 알겠고 이게 점점 선명해져 가고 있고 그러니까 정말 이 세상의 모든 종교들이나 이 세상 사람들의 이런 인생관이나 세계관, 심지어는 기독교 내부에서조차 이제 참된 진리와 상관이 없는 이런 말들이 그냥 온 교회에 넘쳐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목사가 되기를 아무것도 안 하겠다고 하나님하고 합의를 보고 목사가 된 사람인데 저는 정말 그랬거든요.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근데 제가 딱 하나 한 것이 하나님이 행하신 것은 보고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그것은 감추지 않고 저는 그것을 전하겠습니다. 요 한 가지만 하겠다고 제가 서원을 했거든요. 근데 그게 사실은 저의 어떤 의지이기도 했겠습니다마는 성령께서 저에게 주신 사명이었다는 것을 점점 깨닫게 돼요. 그 사명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록한 게 성경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성경을 볼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이 성경을 말할 수 있도록 이 교회로 불러주셨고 또 끊임없이 이 말씀이 정말로 초롱성과 같은 또 깊은 어둠과 같은 세상을 향하여 그 말씀이 계속 선포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것 같아서 너무나 감사하고 또 이것이 우리 시대에 어쩌면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신 이후에 일어나지 않았던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새롭게 시작되는 그 현장이 우리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정말로 영광스럽고 복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10절에서 그러나라고 한 것은 바로 앞에 9절의 말씀. 이때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사도들이 활동하던 당시에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목격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런 과학기술이 발달해서 사실은 한 사람이 이렇게 하늘로 떠오를 수 있는 1인 비행체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장치를 하지 않고 이 시대에 누군가가 하늘로 들어 올려져서 정말 그 까마득한 하늘로 사라져버리는 모습을 봤다고 했을 때 여러분, 그게 얼마나 놀랍고 정말 얼마나 그거는 참 가슴 벅찰 그런 상황입니까? 그러니까 그런 건 보통 마술이라고 하죠. 속임수라는 뜻이죠. 근데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그 이후에 예수님을 믿는 많은 무리들이 생겼어요. 근데 사실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뒤에 1년, 2년, 3년 시간이 가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났습니다. 특별히 유대교에서 개종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숫자가 많아졌죠. 그래서 로마의 박해로 말미암아 거의 전 세계로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기독교가 전파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들이 가지고 있는 사실은 가장 중요한 믿음의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그리스도의 재림이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다시 내려오실 것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직접 눈으로 목격했던 사람들은, 그 영광의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은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그걸 전하고 다녔을 거예요. 내가 진짜 봤다. 진짜다, 진짜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그래서 나는 주님이 오실 거를 기다린다. 우리나라에서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이 재림사상, 그 종말사상, 그 시한부 종말론 말이죠. 종종 어떤 사람들이 집단적인 광신에 빠져서 오늘이 그날이다 해서 정말 집단 자살을 하고 하는 이런 광신적인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문제가 있는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광신적인 신앙의 태도 안에도 우리가 배워야 할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그 사람들은 뭡니까? 자기의 전 재산과 심지어 목숨까지 다 걸어요. 뭐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자신들의 모든 것을 다 건단 말이에요. 그러면 절대로 제가 그럼 잘못된 종말관에 빠져서 이렇게 패가망신하고 심지어 사람의 목숨을, 자기 목숨을 스스로 끊는 이런 아주 잘못된 일들을 두둔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광신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것을 믿는데 얼마만큼 믿는 거예요? 죽을 만큼 믿는 거. 이걸 광신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요, 오늘 우리들이 살펴보겠습니다만 그걸 광신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래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야 된다고. 우리가 양심적으로 생각해 보자니까요. 제가 중간중간에 여쭤보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당장 죽어도 되시는 분, 죽기를 원하시는 분, 여러분, 이건 여러분 스스로가 자꾸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러지 않으면 이 세상이라고 하는 늪에 점점 우리의 전 인격과 우리의 영혼이 빠져들어가거든요. 그럼 빠져들어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빠져들어가고 있으면 그것을 자각해야 되고, 그걸 자각하면 어떻게 해요? 주님께 도움을 청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주여, 내가 이 세상 밑으로 자꾸 떨어집니다. 세상 밑으로 떨어지면 지옥이 있잖아요.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러한 간구가 있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에 대한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하지 않으면 그저 이 세상에서 먹고 사는, 그리고 이 세상에서 어떤 만족을 찾고 즐거움을 찾는 것에 우리의 온정신을 뺏겨버려요. 그러면 우리의 전 존재는 가라앉는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잘못된 종말관으로 인해서 이렇게 집단 자살을 하고 했던 이런 사건들이 우리들로 하여금, 그러니까 교회로 하여금 그리스도 강림에 대한, 그리스도 재림에 대한 대망사상을 약화시키는 역할을 했어요. 교회가 비난을 해요. 여러분, 그런 광적인 종말관을 가진 것이 잘못입니까? 아니면 그들이 집단 자살한 게 잘못입니까? 집단 자살한 게 잘못이에요. 집단 자살한 게 잘못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잘못 알았죠. 그날에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못 알았기 때문에 가룟 유다와 같이 스스로 목숨을 끊어서 지옥에 스스로 던져지는 그런 잘못된 길을 택했단 말이에요. 거기에는 잘못된 지도자가 있었죠. 잘못된 지도자가 있었죠. 근데 사실은 잘못된 지도자에게 이끌림을 받는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잘못된 지도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는 없어요. 왜요? 각자가 선택해서 따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정말 그날에, 그 종말에 갖추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기 전에 그 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 그리고 그날을 위해서 반드시 준비해야 된다는 것, 이것을 먼저 우리들이 정리하고 넘어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0절에서 그러나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사도들이 활동하던 당시에 사람들이 뭐 했다는 거예요?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올 것을 믿지 않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럼 어떻게 됐겠습니까? 예수님의 승천을 보았고 성령의 역사를 경험했던 사람들의 전도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는 일들이 일어났던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의 교회에 하나의 이슈가 자꾸 제기되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도 일어나고 실제로 생명의 열매도 일상 속에서 경험을 해요. 그래서 현실적인 문제들이 해결이 되고 또 자신의 신분과 삶과 가정과 일상의 문제들이 변화되고 회복되고 더 나아지는 경험들을 해요. 그런데 이제 먹고 살만해지는 거죠. 그럼 이들에게 이제 마귀의 속삭임이 옵니다. 마귀의 속삭임이 뭐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에 회의를 갖게 하고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전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선택적으로 믿고 상대적으로 믿게 하는 속삭임이에요. 뱀이 하와에게 찾아와서 속삭였던 얘기를, 그 속삭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완전한 거짓말이 아니에요. 섞어서 한단 말이에요. 섞어서.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이거는 진리예요.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근데 마귀가 했던 거짓말은 뭡니까? 먹지 말아야 할 것을 먹어야 그렇게 될 거라고 거짓말을 한 거예요. 먹지 말아야 할 것을 먹어야 한다고. 또 먹어야 할 것을 먹지 않아도 된다고 거짓말했던 거예요. 그 일이 오늘날도 그대로 일어납니다. 여러분, 모여야 해요. 모여야 해요. 근데요, 뱀은 뭐라 그래요? 모이지 않아도 된다고 한다 이 말이에요. 모이지 않아도 된다. 성경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지키고자 뜻을 세워야 해요. 그런데 오늘날 세상에서는 뭐라고 해요? 이제는 더 이상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와는 한 번도 그걸 따먹을 생각을 안 했어요. 금단의 나무의 열매를. 근데 어느 날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이쯤 됐으면 이제는 좀 먹어도 되는 거 아닌가? 이쯤 됐으면 율법 같은 거 안 지켜도 되는 거 아닌가? 유행도 변하고 시대도 변하고 다 상황이 변했는데 성경을 똑같이 그렇게 절대적으로 믿어야 되는가? 이제는 좀 그만해도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왜 들어요? 이제 배에 기름기가 끼면은 이런 생각이 든다고요. 먹고 살만하니까 이제는 이 세상을
떠나고 싶지가 않아요. 여기가 천국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대놓고 이제는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게 아니라 그건 비유고 이게 하나님 나라다. 기가 막힐 노릇이에요. 지금 열에 7, 8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믿지 않아요. 부활도 믿지 않아요. 제가 아무리 길을 쓰고 여기저기를 찾아다니고 이렇게 해도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아니 예수님이 승천하셨던 이유가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있을 곳, 우리의 집을 짓기 위해서 가셨다고 그랬는데 그걸 비유라고 하면 예수님은 뭐 하시는 거예요? 근데요, 여전히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난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 사도께서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들 그러지? 이제는 예수님이 다시 내려오려고 하셨다가 하늘 가보니까 너무 좋아서 안 오시기로 했나 보다. 그냥 거기 살기로 했나 보네.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수님대로 살고 우리는 우리대로 각자 사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당시에 사도들이 활동하던 그때 당시에 교회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막 분란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거짓 선생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가서 다시 오겠다고 하셨는데 안 오시니까, 사도들도 하나씩 하나씩 죽어가는데 안 오시니까, 심지어는 사도들조차도 자기들이 죽기 전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 죽어가고, 그러니까 오시지는 않는가 보다. 그러니까 뭐가 있긴 있는데 그대로는 아니구나 하면서 사람들의 생각이 이제 교회 안에 계속 일어난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베드로 사도가. 그때 당시에 교회 안에 술렁거림. 예수님이 다시 오시긴 뭘 다시 오셔. 그리고 저 하늘에 무슨 하나님 나라가 있기는 뭐가 있어. 그리고 사람이 무슨 신이 되는 부활이라는 게 어디 있어. 이런 분위기가 그때 당시에 팽배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10절에서 오신다는 거죠. 오신다는 거죠. 여기서 주의 날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이겠죠.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을 말해요. 근데 앞에 9절에서 이야기했던 게 뭡니까? 왜 이 날짜가 자꾸 늦어진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기다리신 거예요. 이게 요한복음에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나사로를 죽이려고 안 오신 것이 아니라 뭐였어요? 완전히 살리시려고 이틀을 늦추셨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승천하신 이후의 이 시간들,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로 보면은 그게 이틀의 시간인 거예요. 이틀의 시간. 근데 그 이유가 뭐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구원하시기 위한 거다. 그것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 범죄하고 불순종하고 심지어 배교하는, 심지어 교회가 타락하고 신자들이 부패하고 타락하는 일들도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왜 세상에 고난이 있느냐고요? 왜 교회에 그런 비리와 부조리들이 있냐고요? 왜 신자들이 모범이 되지 않고 세상 사람들마다 못한 것 같은 일이 일어나냐고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런다는 거예요. 이거는 믿음으로만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제 베드로 사도께서 10절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 생전에 말씀하셨잖아요. 지상에서 사실 때. 그 날은 알 수 없다. 아버지만 아신다. 왜 그럴까요? 사람의 마음을 다 알 수 없기 때문이에요. 왜 오늘 아침에 예수님이 오지 않으셨을까요? 오늘 아침에 왜 예수님이 오지 않으셨을까요? 원하지 않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원하지 않는 사람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오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걸 기억해야 합니다. 근데 교회는 보세요. 우리끼리만 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교회의 생각대로 한다면 교회 안에서조차 예수님이 오늘 아침에 오시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지금은 이제 대놓고 그냥 우리끼리 살기로 작정을 했죠. 그러니까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아요. 그럼 여러분, 베드로 사도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오신다.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못 믿고 기다리는 이유는 뭡니까? 9절의 말씀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9절의 말씀을.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포도원에 일하러 왔던 사람들, 일찍 온 사람과 늦게 온 사람을 품삯을 똑같이 쳐주는 이것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오늘날 교인들이 이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고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것 때문에 온 세상 사람들이 구원받으면 안 되나요? 예? 아니, 그냥 우리끼리 얘기해요. 그냥 누군가가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린 것 때문에 온 세상이 구원받으면 안 되냐고요. 근데 교회에서는 안 된다고 한단 말이에요. 교리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오늘날 교리, 기독교의 교리가 정면으로 대치한다니까요. 하나님은 한 사람만 의로운 사람이 있으면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 성을 멸망치 않고 구원하신다고 하는데 이놈의 교인들이 머리 띠두르고 나서는 거예요. 그런 게 어딨냐. 예수 믿고 교회 다닌 우리만 구원하셔야지 저놈들을 왜 구원하냐. 그러면 하나님을 왜 아버지라고 부르냐고. 아니, 왜 하나님을 창조주라고 얘기를 하냐고. 하나님을 창조주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창조주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은 무슨 뜻이에요? 이 세상 모든 사람의 형제요, 자매라고 하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율배반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요. 이게 왜 그렇다고요? 영지주의에 이분법적 사고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리고 인과적 사고가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에 이르는 것을 마치 우리의 어떤 행실이나 어떤 실천이 있었기 때문에 부활에 이른다는 말도 안 되는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얼마나 모순되고 얼마나 이율배반적인지 몰라요. 교인들이 하는 말과 생각이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강의를 듣고 어떤 신학자나 목사를 판단하시면 안 돼요. 강의라는 것은 뭡니까? 어떤 주제에 대한 내용들을, 신학적인 어떤 지식들을 정리해서 말하는 것 뿐이에요. 강의를 통해서는 그 사람을 알 수 없어요. 그래서요, 설교를 들어봐야 돼요. 설교를 들어봐야 된다고. 그러니까 설교를 들어야 진짜로 그 사람이 믿는 바가 나와요. 근데 강의를 할 때는 사람들에게 공인되어지,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그냥 인정된 이 지식의 내용들을 정리해서 그냥 요약하는 것이 강의이기 때문에 강의를 가지고 판단하시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 질문했을 때 답이 어떻게 오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신앙이 어떤 신앙인지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신앙이냐, 사람 신앙이냐. 하나님 신앙은 뭡니까? 하나님 뜻대로 하는 신앙이요, 하나님을 목표로 살아가는 신앙이겠고, 사람 신앙은 뭐겠습니까? 사람의 뜻대로 하는 신앙이겠고, 사람을 목표로 하는 신앙이겠죠. 딱 거기서 나뉘어요. 우리나라에 단 한 사람만 예배자로 남아 있었던 것 때문에 우리나라의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구원하셔도 되나요? 하나님 신앙인 사람은 아멘이에요. 여러분이 왜 예배 드리는데요? 예수님 믿지 않고 하나님 나라 믿지 않고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박해하고 조롱하는 사람들까지도 구원하겠다고 지금 이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라니까요. 이게 하나님 신앙이에요. 근데 사람 신앙으로는요, 말도 안 되죠.
온 사람과 오지 않은 사람이 달라야 되잖아요. 이게 핵심입니다. 지금 바로 그 얘기가 앞에 있는 9절의 내용이라고요. 9절의 내용. 그런데 인과율이 있다. 왜? 그냥 은혜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격성을 요구해요. 우리의 인격성을 요구한다고. 여러분, 이쪽이 하나님 나라고 여기가 낙원이고 지옥이에요. 사람들은 어디를 선택해요? 지옥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이. 예수님 말씀은 지금 당장 여기다 지옥과 낙원을 갖다 놓으면 사람들은 대다수가 지옥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낙원을 선택하는 사람들은 너무 적대요. 그래서 문을 좁게 만들어 놨어요. 그 휴게소에 가면 그 제일 심각한 불평등이 뭡니까? 화장실이거든요, 화장실. 남자 화장실과 여자 화장실의 평수가 같아요. 남자 화장실은 대개 이렇게 소변기만 있으니까 좁잖아요. 근데 여자 화장실은 한 칸을 차지해야 되니까 훨씬 적잖아요. 그러니까 남자 화장실은 가면은 좀 훨씬 넓은 데 가면은 수십 명에서 100명, 200명까지 들어가거든요. 근데 어떤 휴게소도 여자 화장실이 그렇게 여자들이 동시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변기를 갖추어 있는 곳은 없어요. 왜요? 그냥 똑같은 평수를 해. 근데 한 사람이 사용하는 공간이 다른데 너무 다르지 않아요?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천국에 이르는 길,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길이 좁고 문도 좁은 문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막 이렇게 들어가기 어렵게 해놨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 아주 실용적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아니 그냥 한 사람 두 사람 드나드는 데면 어떻게 해요? 그냥 변기 하나 두 개만 놓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우리나라 휴게소에 화장실 설계를 하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남자 화장실은 넓이가 지금의 한 반보다 또 더 적을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공간을 여자 화장실로 했을 거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게 사실은 형평에 맞다고요. 근데요? 그렇게 만들면 남자들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남자들 화장실은 10평이고 여자들 화장실 평수가 30평이야. 그럼 이제 뛰들르고 난리 날걸요? 왜 똑같은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는 길이 좁고 문이 좁다라고 하는 것은 찾아가는 사람이 적다는 뜻이에요. 어렵게 해놨다는 뜻이 아니라니까요. 이거는 어렵게 해놨다고 생각하니까 어떻게 해요? 금욕주의나 고행이나 열심을 막 얘기한다고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눈이 뒤집힌 게 문제예요. 우리의 지성이 잘못된 판단을 내리고 우리의 감성이 나쁜 것을 좋아해요. 그래서 지금 당장 그날이 임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옥을 향해서 가요. 그럼 최소한 우리 교회 교인들은 얘기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거기 가면 안 돼요. 거기 지옥이에요. 그래 알았으니까 너나 그 낙원 가. 이렇게 한다니까요. 이게 지금 9절에서 10절로 넘어오는 요 안에 있는 많은 이야기들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 사도께서 그러는 거죠. 그러나 주의 날이 온다 안 온다? 온다. 그런데 어떻게 온다? 도둑같이 온다 라고 하는 것은 이게 뭡니까? 즉각적으로 온다 이 말이에요. 즉각적으로 온다. 그리고 순식간에 동시적으로 온다. 이것을 도둑같이 온다라고 말씀한 거죠. 그러니까 9절에서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기를 원하시고 모두가 회개할 수 있는 여지를 주기를 기뻐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있는 동안 예수 안으로 믿고 회개하고 죽음과 동시에 어떻게 변하는 거예요? 낙원을 선택하고 낙원을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게 회개의 여지라니까요. 여러분들은 지금 당장 여러분에게 육체의 죽음이 찾아올지라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러면은 온 세상 교인들이 다 아멘 그래요. 좁은 문으로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다 아멘 한다니까요. 근데 말과 생각이 달라 사람은. 그리고 이제 금방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당장 조부모로 들어가시겠다면 지금 당장 죽어도 되겠습니까? 노맨. 그러니까 아멘인지 노맨인지 알 수가 없다고. 여러분, 이게 지금 하나님의 딜레마예요. 하나님의 딜레마라고. 여러분들만을 위해서라면 지금 당장 종말이 오겠죠. 네, 여러분들만을 위한다면. 근데 문제는요, 그리스도인들 대다수가 원치 않아요. 그러니 지금 그 날이 와야 되겠습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왜? 아버지 뜻은 그게 아니니까. 아버지 뜻은 뭐예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무슨 말입니까? 아무도 지옥 가지 않고 모두 다 그 영광의 부활로 들어가기를 원하는 게 아버지 뜻이니까. 그걸 아니까. 그래서 우리는 왜 살아요? 살아주는 거라 그랬죠. 살아주는 거라고, 살아준다고. 그때 이렇게 자원하는 자들이, 자원해서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거짓말하고 불평하면 되겠냐고. 살아준다며. 뭐 그렇게 속상하고, 뭐 그렇게 밉고 원망스러우냐고. 살아준다며. 응? 도둑과 같이 올 겁니다.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근데요, 언제일지 모른다 이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서 예수님이 그래요. 속히 오실 거라고. 여기 넘어간 거예요. 이 속히라고 하는 이 말을 승천하시고 얼마 안 있다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네, 속히 온다. 그러니까 올라갔다가 바로 내려올 거 오실 거야. 속히라고 그러니까 이 속히라고 하는 이것은 뭡니까? 아주 빠르게요. 순식간에. 지구적으로 우주적으로 동시에 오신다고요. 순식간에. 근데 그 시와 때는 몰라. 어느 순간인지는 몰라. 근데 우리는 알 수 있어. 요즘에 무슨 지진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니까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지금 죽으셔도 되냐니까? 아니, 본인들도 지금 죽고 싶지 않다고 하는데 그 사람 때문에 주님이 못 오신다니까요? 전쟁이 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자연재해가 일어나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게 아니라 언제 와요? 내가 주님 오시는 게 기뻐야 오신다니까요? 오긴 뭘 오셔요? 제가 볼 때는 참 주님만 아주 애간장 탈 것 같아. 주님만. 그러니까 그 말도 안 되는 이런 거를 그 성경 근거를 뭘 대요. 지금 당장 죽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서 무슨 종말이 가까웠다 그래. 순 거짓말이지. 이해되지 않으세요? 이율배반이라니까요. 그런데 이제 그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날 것이다. 이거는 지금 구약 성경의 이사야 13장의 인유입니다. 이사야서 13장에 보면은 이거는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예언이에요. 바벨론은요, 절대로 무너질 수 없는 제국. 우리들의 인식 속에서 멸망하지 않을 것 같은 제국. 오늘날 같으면 미국이에요, 미국. 미국이라는 나라는 전 세계가 가난해도 미국은 가난하지 않을 수 있는 나라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네? 미국은 돈을 마음대로 찍어내도 돼요. 왜냐면 전 세계가 미국 돈을 쓰거든요. 이제 아랍 국가나 이런 데는 안 쓴다고 하십니다. 다 써요. 달러를, 그러니까 미국 돈을 달러라고 하잖아요. 달러와. 그거 안 쓰는 나라가 없어요. 그래서 각 나라가 무역을 하고 결제할 때 달러화를 기준으로 해요. 근데 미국 사람들은요, 예를 들어서 100달러짜리면 지금 한 14만 원 가치가 되지 않아요? 미국 사람들은요, 종이 한 장을 찍어낼 때마다 14만 원이 생겨요. 미국은. 이게요, 사기도 이런 사기가 없어요. 미국은 어려워지잖아요. 그러면은 돈 만드는 종이가 비싸겠죠. 인쇄 기술도 비싸겠죠.
근데 그거 뭐 돈 하나 만들어내는데 얼마나 들어가겠냐고. 네? 뭐 1,000원, 2,000원 들어가겠어요? 그거 만들면 이 사람들은 그걸 갖고 전 세계에 얼마를 써요? 14만 원을 쓴다니까? 이런 장사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그러니까요, 지금 전 세계가 막 불황이고 막 난리인데 미국만 지금 좋대요. 근데요, 이제 끝났다니까요. 끝났다고. 전 그렇게 생각한다니까요. 왜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전 세계를 이렇게 뭐 직접적으로 지배하지는 않지만 경제력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전 세계를 지금 지배해 왔거든요. 영국이 멸망하고는 멸망이라는 게 그렇고 몰락하고 난 뒤에 대영 제국 아닙니까? 응?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왜? 지구 한 바퀴 돌면서 그 식민지 국가들이 다 있으니까 영토가 지구 전체에 있어요. 그러니까 영국 제국에는 해가 지지 않아. 그 지구 반대편에도 영국 땅이 있으니까. 이게 대영 제국이라고 그랬어요. 지금 영국이 그렇게 대단한 나라예요? 아니요. 뭐 우리나라하고도 별거 아니에요. 이제는. 그랬던 영국이요. 쇠락해서 거의 몰락했잖아요. 그러다가 미국이 그 자리를 차지했거든요. 그 앞에 미국 앞에 영국이 있었고 영국 앞에 로마가 있었다고요. 근데요, 로마 져버렸거든요. 근데 그 앞에 바벨론이 있었어요. 그 앞에. 근데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 13장에 멸망에 대한 예언을 해요. 너희들 이대로면 멸망당한다. 어떻게? 순식간에. 그러니까 제가 미국에 대해서 얘기한 거나 이사야 선지자가 바벨론에 대해서 얘기한 거나 맥락은 같은 맥락이에요. 제가 왜 미국이 그렇게 그 나라 자체가 망한다는 게 아니라 그저 자기네 나라 돈을 찍어내면은 아무 데서나 쓸 수 있어서 나라가 어려워지면은 막 돈 찍어요. 코로나 때요. 미국 사람들 돈 엄청나게 받았어요. 코로나 때. 왜요? 그냥 돈 찍으면 돼요. 그 바람에 전 세계가 물가가 올라가는 거예요. 왜요? 미국 돈을 찍으면 미국 내에서 우리나라 돈은 우리나라 안에만 있잖아요, 돈이. 그러니까 화폐 가치가 떨어져요. 근데 미국이라는 나라는 돈을 막 찍어내잖아요. 미국 안에만 있는 게 아니라 그게 어떻게 해요? 전 세계로 퍼져요. 그러니까 돈은 미국 사람들이 쓰고요. 화폐 가치 나머지는 다른 나라가 다 책임져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쓰는 돈의 대부분은 전 세계 사람들의 번 돈이 그리 들어가게 돼 있어요. 달러를 쓰는 한. 이게 지금 미국. 근데 그거는 미국이 강대국이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국이라는 나라에게 세상을 구원할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옛날엔 영국이 그랬어요. 근데 이번에 어쨌든 대통령이 이제 뭐 내년 1월 달부터 바뀌잖아요. 이 선거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제 예언이 맞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미국은 그 사명을 내려놨다니까요. 야곱과 에서가 둘이 쌍두형제 아닙니까? 장자권을 누가 가지고 있어요? 에서가 가지고 있잖아요, 장자권을. 근데요, 팥죽 한 그릇에 어떻게 했어요? 팔아 넘겼죠? 그러니까 뭐예요? 지 배를 채우겠다고 장자권을 내려놨잖아요. 똑같아요. 그래서요, 그 언약의 장자권, 하나님 나라 유업에 대한 장자권, 이게 사명과도 관계되어 있거든요. 그게 야곱에게로 와서 야곱이 이스라엘이 돼요. 만약에 에서가 장자권을 넘기지 않았다면 에서의 이름이 이스라엘이 돼요. 에서의 이름이 이스라엘이 된다고. 근데 에서가 포기하니까 야곱에게 가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사울이잖아요. 근데요, 사울이 지배만 생각하니까 그 촛대가 누구에게로 가요? 다윗에게 가요. 세계 역사가 그랬다니까요. 그러니까 미국은 이제 미국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백인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가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야곱에게 팔아먹은 거하고 똑같은다니까? 우리 한국이 야곱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한국이. 그래서 진짜 팍스 코리아나를 보기를 원해요. 제가 우리나라 아주 유명한 어떤 목사님이 국가 조찬 기도에서 이걸 설교를 하셨더라고요. 얼마 전에 봤어요.
근데 그 대통령하고 뭐 여당, 야당 정치인들하고 뭐 정치 관료들 다 있는 데서 그걸 설교를 하셨더라고요. 아, 이분이 감각은 살아있구나. 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팍스 코리아나를 저만, 이게 맞구나. 성령이 주시는 생각이 맞구나. 팍스 코리아나 시대가 열릴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촛대가 옮겨질 때 촛대를 잃어버린 나라에는 주의 날이 와요. 그래서 구약에서 주의 날은 여호와의 날이고 여호와의 날은 멸망의 날이에요. 그것을 앞에 9절에서 그랬잖아요.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구약의 주의 날, 구약 성경의 주는 여호와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잖아요. 구약의 여호와나 신약의 예수나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주의 날, 그러면 구약 성경으로는 여호와의 날을 말한다고요. 그래서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입니다. 근데 심판의 날이라는 게 뭐예요? 벌 주는 날이 아니에요. 뭐 하는 겁니까? 고치는 날이에요. 심판, 진노, 징벌, 이거는 다 고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베드로 사도께서 여기 지금 10절에서 말씀하는 것은 두 가지 의도가 있어요. 첫째,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가 바벨론에게 했던 멸망, 그거는 역사적인 예언이었잖아요. 그 시대 그 바벨론 제국에 대한 예언이었잖아요. 경고고. 그게 베드로 사도는 말씀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그 바벨론에 대한 예언이었지만 그게 사실은 뭐였다? 종말에 대한 계시였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사야서 13장의 내용을 끌어다가 여기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내용이 그 이사야서 13장에 6절과 9절에 나오는 내용들을 가져다가 쓴 거예요. 그러니까요, 절대로 멸망할 수 없는 것 같던 제국이 하루아침에 무너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때 제국은 확장시키면 뭐가 돼요? 창조세계 전체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의 홍수 때를 생각해 보세요. 노아의 홍수 때. 비도 내리지 않고 정말로 완벽한 대기를 갖추고 있었던 상태예요. 그러니까 태풍, 소나기, 이번처럼 막 폭설 이런 거 없었어요. 자연재해라는 게 없었다고요. 자연재해라는 게 뭔지도 모르던 사람들에게 자연재해가 있다는 얘기를 하니 이게 뭐 알아듣지도 않고 믿어지지도 않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이라니까요. 여러분, 종말이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했던 그게 바로 종말에 대한 얘기였구나. 근데 이때 종말을 여러분들에게 너무 막연히 생각하지 마셔라. 이걸 어떻게 해라? 개인적으로 육체의 죽음으로 생각하셔라. 내일 모레 주일에 우리가 다 함께 만난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에? 뭐 오늘만 해도 보니까 여기저기 불 나가지고 안타까운 일들도 일어났던데, 에? 뭐 어디 또 배가 침몰하는 것도 보고도 신고도 안 해가지고 또 죽었다면서, 에? 배가 빠져서 막 그 침몰하는데 그 보고도 지나갔대요. 그거 보세요. 내가 위험에 처했는데 누가 보고도 신고 안 해서 죽어. 신고만 했으면 살아날 텐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일 모레까지 살아있다는 보장이 어딨냐고. 오늘 우리의 만남이 마지막일 수 있어요. 이렇게 하다가 내가 내일 죽으면 참 주일날 걱정이겠네. 야, 목사님 금요일 날 되니까 진짜였어. 막 또 막 우시고 막 이러겠지. 근데요, 진짜로 그런 날이 온다니까요. 요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이 안 오네.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어? 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세상에 보이는 부정부패와 신자들의 타락과 교회의 부패예요. 뭐? 교회가 뭐 세상에 짐짝이 된다고요? 웃기는 소리 하고 있어요. 교회는 망가져도 교회요. 에? 준치는 썩어도 준치라는데 그 교회가 준치만도 못한가? 홍어가 썩었다고 버려요? 그 썩어야 죄만 나는 거 아니에요? 교회도 그래. 교회도. 안 썩으면 안 썩은 대로. 근데 대체적으로 교회는 이렇게 막 크고 이렇게 뭐 좀 이렇게 돈이 생기고 그러면 문제가 생겨요. 그렇게 썩어요. 교회가 썩는 거는요,
부족한 게 없는 게 교회가 썩는 거예요. 교회가 건강한 건 뭐예요? 막 고름 냄새 나고 이런 게 교회가 건강한 거예요. 세상의 건강과 썩는 거에 이 부패의 척도가 달라요. 교회라고 하는 데는 원래 냄새가 나는 데예요. 그런데 성령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냄새나는 그런 문득병들이 고쳐지고 중풍병자가 고쳐지는 거지, 교회는 깨끗이 소독된 클린룸 아니에요. 이게 거짓말이에요. 무슨 교회가, 병원보다 병원에서 못 고치는 사람들이 오는 데가 교회 아니에요? 에? 상담사들이 못 고치는 사람들이 오는 데가 교회예요. 법으로 잡아놓지 못하는 범죄자들이 오는 데가 여기 교회라니까요. 근데 어떻게 여기가 깨끗하고 그래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교회는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다? 냄새나고 썩고 병들고, 이게 건강한 교회라니까. 이게 좋은 교회, 이게. 근데 생각이 바뀌어가지고 교회가 망하기 시작하는 건 그거예요. 열과 생기고 힘 있고, 어떤 힘? 성령의 능력, 말씀의 능력이 아닌 다른 힘이 생길 때 교회는 병드는 거예요. 교회는 병드는 거라고. 그럼 지금 여기서 세상의 마지막 때를 와요. 근데 여러분들 이거 읽으실 때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그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려. 이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예요? 좋으세요? 안 좋으세요? 별로 안 좋지 않아요? 이거 막 하늘이 막 큰 소리 나고 떠나가고 막 물질이 타서 완전 지옥이네. 막 드러나리라. 그러니까 또 신과 함께라는 영화에서 봤던 지옥에 있는 이 사람들 이런 게 생각난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이분법적 사고, 영지주의적 사고가 성경에 반영됐기 때문에 이렇게 중요한 구절이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요, 하늘들이 큰 소리로 떠나갈 거다. 이게 이제 이사야서 13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나 만군의 여호와가 분하여 맹렬히 노하는 날에, 이게 주의 날이죠. 하늘을 진동시키며 땅을 흔들어 그 자리에서 떠나가게 하리니, 비슷한 말씀이죠. 그러니까 지금 요 얘기를 한 거는 이걸 설명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것이 종말에 대한 예언이었다는 걸 말씀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내용은 사실은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예언이에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지금 느끼는 그런 느낌이라고, 안 좋은 거라고. 근데 이게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이사야서 13장 13절의 말씀을 해석해 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기에 여러분들이 밑줄 치세요. 떠나가다라는 말에 떠나가고, 이게 파라와 에르코마이가 합쳐진, 그래서 파레르코마이, 파라 플러스 에르코마이인데 모음 아하고 얘가 겹치니까 그래서 파레르코마이거든요. 파레르코마이가 뭐냐면 지나간다는 거예요. 지나간다. 지금 요 옆에 우리 교회 옆으로 이렇게 지나가는 분 계시겠죠. 요게 파레르코마이예요. 이렇게 지나가는 거. 그러니까 안 들어오고, 교회 안 들어오고 지나가는 거. 이게 파레르코마이. 어제 여러분 오늘 하루 지나갔죠. 요게 파레르코마이예요. 그러니까 여기서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 사도가 이사야 선지자가 바벨론 멸망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때요, 막 바벨론 다 뒤집어지고 멸망할 거라는 거예요. 그때 이사야는 바벨론에 대한 계시가 임했기 때문에 니들 다 죽었어. 멸망당할 거야. 그래서 실제로 바벨론 제국이 어떻게 했어요? 바벨론 도시 자체가 파묻혔다가 그 발견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때 당시에 막 도자기로 해서 성문해가지고 푸른색 도자기로 만들어가지고 막 해놓은 그 바벨론 성문에서 막 불가사의 하는 그 다 묻혔었거든요, 땅에. 파레르코마이, 지나간다는 뜻이에요. 팍스 로마나, 로마 제국 어떻게 했어요? 다 지나갔죠. 영원하지 않잖아요. 근데 영원할 줄 알았거든. 팍스 브리테니카, 대영 제국 어떻게 했어요? 지나갔죠. 팍스 아메리카나, 지금 지나가고 있어요. 요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 사도께서 10절에 하늘이 떠나가고
하는 이 말, 하늘과 땅이 떠나가고 풀어지고 뭐 하는 이건 지금 뭐냐면 첫 창조 세계의 속성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첫 창조는 뭡니까? 창세기 1장에 있는 첫째 날부터 여섯 날째까지 만든 우리가 우주라고 하는 이것. 이게 첫 창조 세계란 말이에요. 첫 창조 세계의 특징이 뭐다? 지나가는 거다. 지나가는 거다. 모델하우스는 지나가는 거죠. 우리가 살 집이 아니잖아요. 모델하우스는. 그러니까 첫 창조 세계는 뭐와 같다? 오늘날로 말하면 모델하우스와 같다는 얘기를 10절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첫째, 첫 창조 세계는 떠나가고 지나가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하나님이 만드시려고 하는 그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 과정이다 이 말이에요. 예? 틀에 해당하는 거다. 우리 육체 몸, 이게 떠나가는 몸이에요. 영원한 몸 아니라고. 그러니까 여기다 너무 이렇게 돈 쓰지 마시라고. 시간 쓰고 너무 그러지 마시라고. 건강하시면 돼. 예? 건강하시고 생활하는데 불편하지 않으시면 된다. 이거 떠나갈 몸이라니까. 여러분 어떤 미친 사람이 모델하우스에다가 비싼 뭐 이렇게 막 그림 갖다 걸어놓고 좋은 그 사람 이렇게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회사 돈으로 그냥 손님 이렇게 꼬시려고 이렇게 하는 거지. 예? 여러분들이 거기다가 막 하겠어요? 떠나가는 거라고. 그래서 첫 번째, 이 창조 세계 전체는 뭐다? 떠나가네. 지나가는 과정이야. 한 과정이라고. 그러니까 이거는 무엇을 위한 어떤 과정에 불과하다. 이게 첫 번째 우리에게 베드로 사도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창조했던 것은 하나님이 하시려는 최종적인 완전한 그 창조의 한 과정이라는 거예요. 없어질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떠나갈 거예요. 떠나갈 거. 하늘도 땅도 다 떠나갈 거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여러분 종이를 물에다가 오래 담가두면 어떻게 돼요? 다 풀어지죠. 그러면은 그 물을 말려가지고 그 종이를 건져내서 또 종이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지금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라고 하는 이 말은 파괴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건 뭡니까? 재창조를 위해서 마치 토기장에 비유해서 주인이 깰 권한이 없느냐 이랬을 때 우리는 파괴라고 생각한다고요. 그러니까 토기장이가 그릇을 깨잖아요. 그 진흙 안 버려요. 깨는 목적은 뭐예요? 완전하게 만들려고 흠이 있기 때문에 깨는 거예요. 그럼 그거 어떻게 해요? 물 뿌려가지고요. 발로 밟아서 다시 진흙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라고 하는 여기서 물질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요소라는 뜻이에요. 요소. 그래서 이게 스토이케이온인데 이게 갈라디아서 4장 3절과 4절, 골로새서 2장 8절과 20절에 이걸 초등학문이라고 번역한 단어예요. 이게 초등학문. 그리고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는 초보라고 번역한 단어예요. 근데 이 단어, 원래 이 스토이케이온이라고 하는 이 말은 요소라는 뜻이에요. 그릇의 요소는 뭐죠? 흙이죠, 흙. 사람의 요소는 뭐죠? 흙과 영이죠.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물질이라고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질이라고 하는 의미가 그거의 구성 물질, 그 요소를 나타내는 말인데 충분히 나타내지 못했다고. 그러니까 세상의 초등학문이라고 할 때 그 초등학문이라고 번역한 게 바로 이 스토이케이온이라는 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의 이런 모든 학문과 지식들을 이루는 그 요소들이 뭐예요? 사람의 생각, 사람의 지식, 사람의 지혜. 그렇죠? 사람이 발견한 이런 것들이 세상의 지식이잖아요. 그래서 초등학문이라고 번역한 이것은 적절한 번역이 아니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라고 할 때 이 초보는 수준이 낮다는 뜻이 아니에요.
말씀의 요소를 말한다고, 말씀의 요소. 그러니까 어쨌든 이 요소가 뜨거운 불에 타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타서 없어진다고 하지 않았어요. 이거는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뭔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한 거라니까요. 풀어지다라고 하는 말이 류오예요. 그러니까 다 분해되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창조주 하나님이 뭐를 분해시켰어? 이유가 뭐예요? 다시 만들려고. 재창조와 새 창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세상에 멸망이 오고 이렇게 하지만 그거는 결국 뭐 하는 거다? 하나님이 다시 만들려고 새 창조를 위해서 하신 것이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굉장히 오해되고 있는 중요한 그 본문이 뭐냐면,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잖아요. 그때 세례 요한이 그래요. 내 뒤에 오실 자. 운동화 끈도 내가 못 매. 신발에 묻은 흙도 내가 못 닦아, 그분은. 근데 그분이 침례를 주실 건데, 침례는 뭐예요? 씻어내는 거예요, 씻어내는 거. 나는 물로 씻어, 너희들을. 그래서 육체의 죄를 회개시키는 정도. 이게 구약의 제사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다 그랬어요? 성령과 불로. 불로 씻는 거는 불로 태워서 죽이는 게 아니라 그게 뭐 하는 거예요? 푸는 거라고요. 풀어내는 거.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시 새롭게 만들려고 하시는 거라니까요. 노아의 홍수 심판 아니다 그랬죠? 노아의 홍수 세수예요. 세상의 죄를 씻기 위한 거지 멸망시키는 게 아니라. 이게 지금 영지주의의 이분법적 사고가 들어와서 성경에 지금 번역이 이렇게 잘못된 거라고요. 그러니까 요한이 세례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예수님이 오셔서 바로 너희들에게 성령과 불로 침례하실 거야 라고 했을 때 태워서 없앤다는 뜻이 아니라고요. 이런 데에서 영원한 지옥 사상이 나왔다고요. 이거는 성경의 내용이 아니에요. 이 못된 놈의 마귀 새끼. 근데 마귀는 또 집단이 열심히 하는 거니까 또 내가 뭐라고 할 수는 없어. 마귀 사명이 또 그렇게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게 아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완전히 이렇게 해체된다는 거죠. 요소들로. 바로 그래서 하나님이 막 진노하시고 징계하시고 멸망시키는 게 그냥 멸망이 목적이 아니라 뭐 하는 거다? 새 창조를 위한 거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여기서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라고 한 거예요. 풀어지다, 류오, 해체된다는 뜻이에요.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기계도 고장나면 어떻게 해요? 분해했다가 조립하면 또 이상하게 돼요. 그냥 그 대부분 기계들 있잖아요. 그냥 한번 뜯어서 다시 그대로 맞췄는데 안 되는 게 돼요. 왜? 대부분 전자제품 고장 원인이 먼지거든요. 한번 뜯었다가 하면 그 먼지가 이렇게 없어져가지고 되는 거예요. 그냥 우연히 되는 게 아니라. 옛날 텔레비전 때려서 고친 거 아시죠? 그러니까 텔레비전 때린 게 아니라 뭐 한 거예요? 먼지 턴 거예요. 이렇게. 어디, 이렇게 방해하는, 때려가지고 먼지를 턴 거라고. 지금 이게 리오라고 하는 말이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불에 풀어지고라고 하는 게. 그래서 멸망시키는 게 아니라 새 창조를 위한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서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좀 우리들이 생각할 때 일이라고 의미가 잘 안 와닿아요. 여기서 모든 일 밑줄 치시고요. 이거를 창조의 일이라고 하세요. 창조 행위를 나타내는 거예요. 창조 행위. 그러니까 땅과 그 중에가 아니라 그 안에 창조하신 일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 있는 첫 창조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잖아요. 그것을 모든 일이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은 뭐다?
하나님의 창조를 나타내는 말이라고요. 그래서 땅과 하나님이 땅에다 창조하신 모든 것,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의미상으로는 땅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게 우린 몰라 그게 뭔지. 하나님이 맨 처음에 창조할 때에 창조 세계의 모습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원형이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에르곤 일이라는 말을 쓴 거예요. 땅과 땅 안에 일한 한 일, 그 창조의 일을 말한 거예요. 그리고 드러나리로다 밑줄 치세요. 드러나리로다. 이 휴리스코거든요. 아니, 이 휴리스코거든요. 휴리스코는 뭡니까? 자주 나오죠. 이게 찾다, 발견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내용이 뭐냐면 땅과 그 안에 모든 일들이 발견될 것이다예요. 무슨 말이에요? 아담은 창세기 1장의 아담은 하나님이 창조하는 걸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어요. 다 되고 나서 만들어졌으니까. 근데 여러분은 그걸 볼까요, 못 볼까요? 그 얘기를 쓴 거예요.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들이 발견될 것이다. 누구에 의해서? 우리가 그걸 볼 거라고요. 이게 지금 그 얘기를 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순서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이 세상을. 타락하고 부패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불로 다시 다 해체를 시킨다는 거예요, 원료들을. 그래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새 창조죠. 그거 누가 해요? 예. 여러분이 하신다고. 뒤에 나와요.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라고. 그거를 여러분들이 직접 하게 된다고. 이게 10절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10절에 있는 내용. 10절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베드로 사도의 말씀 첫 번째 뭐다?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바벨론 제국의 멸망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 그러니까 절대로 멸망하지 않을 것 같은 그 나라도 멸망했잖아. 근데 그건 역사적 계시였잖아. 근데 그거는 역사적 사건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종말론적인 전 우주에 대한 사건이야.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면 노아 때 홍수가 있었잖아. 이게 첫 번째 메시지. 그 다음에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근데 그때 멸망은 이사야조차도 그냥 멸망하는 거로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뭐예요? 다시 세우기 위해서 해체하는 거다라는 거.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저주, 하나님의 진노, 화라고 하는 것은 없애버리는 게 아니라 무엇을 위한 거예요? 새 창조를 위한 거라고. 그래서 악인들을 죽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요. 왜요? 영원한 지옥에 가두려는 게 아니라 뭐 하려고? 새로 만드시려고. 난 좋아 죽겠거든요. 지금 말하면서.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영원한 지옥으로 다시 못 나오게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요, 이거를 현실로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뭘 하다가 망했어. 왜 망했다고요? 더 잘되게 제대로 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실망할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생각을 고쳐야지. 근데 어떻게 해요? 똑같이 그대로 한다고. 똑같이 그대로 한다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예요? 발견될 것이다. 너희들에게. 뭐가? 세상이 창조되는 첫째 날부터 둘째 날에 여섯째 날까지 창조되는 그거를 너희들이 뭐 할 거다? 보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근데요, 이렇게 휴리스코를 수동태로 나타내면 수동이 능동보다 더 강한 능동의 의미를 가져요. 볼 거야 라고 했을 때는 볼 수도 있고 안 볼 수도 있잖아요. 근데 발견될 거야 라고 하는 것은 그냥 보게 될 거야예요. 그러니까 보는 것은 나의 의지거나 나의 힘이 아니라 뭐예요? 다른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해야겠다는 거예요?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보여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뭐 한다는 거예요? 직접 하게 될 거라고. 이게 첫째 부활이라니까. 여러분, 왜 교회 다니고 왜 예수님 믿어요? 이게 폼나게 한번 창조해 보려고. 네? 폼나게 창조해 보려고.
요 내용이 지금 10절 안에 있는 중요한 세 가지 교훈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첫 창조의 완전한 회복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첫 창조 세계가 이제는 뒤에 보시면은 맨 뒤에 보세요. 13절에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랬잖아요. 맨 처음에 창조됐어요. 과거에. 그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 창조될 때 그 세계가 발견될 거라고요. 누구에 의해서? 첫째 부활한 사람들에 의해서. 그러니까 직접 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걸 지옥에서 보는 사람도 있어요. 지옥에서 본다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 유리와 같은 바닥 위에서 비파를 트는데 밑에 지옥에서는 아비규환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시라니까. 어떤 사람은 막 지옥불에서요, 막 풀어지고 있어. 에? 근데 위에서는 어떤 일이라, 막 하늘에 막 창조가 막 일어나. 그걸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해봐. 거기 가면 생각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을 해야지. 얼마나 부럽고 영광스럽겠냐고. 또 창조하는 그 사람이 지옥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하는 걸 보시라고.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아브라함 품에 있는 나사로가 그 낙원을 즐기면서 밑에 있는, 이게 지금 똑같은 장면에 대한 다른 서술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지옥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니까요. 낙원이 있어요. 저기 그걸 천국이라고 한다고요. 하늘나라가 있다니까요. 지금 나사로가 나 보고 맞다고 하네. 저기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좀 다 해요. 에녹도 얘기하고, 엘리야도 얘기하고, 예수님도 얘기하고, 바울도, 사도들 저기 있네. 아니, 거짓말이에요. 아니, 안 보이는데 마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요. 저기 계신다니까. 맞다고 한다고요. 지금 천사들 막 박수 쳐요. 이제 시원하다고. 그래. 베드로 사도의 마음이 이렇다. 응? 그때 여러분들이 그 창조의 주역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11절 설명만 하고 끝낼게요.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기다 밑줄 치세요.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그러니까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어떠한 사람이니까 선택의 여지가 있어요, 없어요? 그럼 여기 이 질문은 어떤 질문인 것 같으세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이건 어떤 질문인 것 같으냐고. 그때 불에서 타서 풀어질래? 창조할래? 이런 뜻이죠. 이게 뭡니까?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과 아직 부활에 참여하지 않고 부활의 과정에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첫째 부활에 참여할래? 아니면은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이 하는 거를 밑에서 지옥에서 볼래? 이걸 묻는 게 11절의 질문이에요. 그런데요, 뭐라고 했어요? 마땅하냐? 대의. 반드시 몸모해야 된다 이거거든요.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마땅하냐라고 해야 됐습니다만 너희들이 꼭 이렇게 돼야 된다는 간절한 바람이 있어요. 근데 결정은 누가 해요? 내가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사실은 베드로 사도께서 편지를 쓰고 있는 이 베드로 후서에 나타난 전서나 후서에 나타나 있는 수신자들은 지금 다 어떤 상태예요? 대부분 지옥에 있는 상태예요. 지금 죽으면. 너희들이 왜 그래? 하나님이 성육신 하셔서 오셔서 성령을 너희에게 주셔서 예수님이 동정녀 탄생하시고 성령으로 동정녀 탄생하신 것처럼 너희들 어머니에게서 태어났고 성령이 임해서 예수님과 같이 똑같이 됐잖아. 마리아가 하나님의 그 말도 안 되는 그 무슨 말이냐? 이런 게 왜 나와요? 우리가 하나님 아들이라고 하는 이걸 모르니까 마리아를 신격한 마리아나 여러분 엄마나 똑같아요. 어떤 의미에서? 사람을 낳았다는 마리아의 의미 딱 하나예요. 그냥 사람을 낳았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나 마리아나 우리 어머니가 마리아보다 더 나아 사실은. 왜?
나는 우리 어머니하고 살아봤고 마리아하고는 안 살아봤으니까 우리 어머니가 확실히 나아요. 마리아보다. 중요한 건 뭐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심으로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된 거라니까요. 예수님은 날 때부터 그렇게 되셨고 우리는 나고 난 뒤에.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 없는 상태에서 그렇게 됐지만 우리는 죄 있는 상태에서 그렇게 됐어. 여러분, 원래 금인 게 더 가치가 커요? 돌덩어리였다가 금 된 게 가치가 커요? 똑같아요, 금은. 그러니까 뭐가 금이 되냐? 금은 금의 가치일 뿐이라고. 완전한 원래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하나님의 아들이나 사람이었지만 하나님 아들 된 우리나 뭐 하다고요? 같다니까. 같은 거예요, 같은 거. 근데 지금 여기서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우리에게 선택의 여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교회를 다녀도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너희들이 어떻게 되어야 마땅하냐? 그러니까 그날에 반드시 갖춰야 할 것. 그게 뭡니까?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거거든요. 이게 11절의 핵심이에요. 우리들이 교훈 얻어요. 11절과 12절의 상반절. 밑줄 치세요. 거룩한 행실. 두 번째, 경건함. 그 다음에 바라보는 거.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는 거. 그 다음에 간절히 사모하는 거. 이 네 가지예요. 첫째 부활, 다시 말해 그날에 반드시 갖추어야 할 것을 네 가지로 설명하고 있어요. 네 가지. 다른 걸 말하지 않고 있어요. 요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 아무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기로 하고 그리스도인 되셨고 세례 받으셨잖아요. 그죠? 그럼 여러분들 있잖아요. 첫째 부활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았고 지금의 상태가 어떻고 상관없어요. 근데 교회만 다니면 된다 이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날에 반드시 갖추어야 할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날이 뭡니까? 여러분이 죽는 순간이에요. 죽는 순간에 반드시 갖춰야 될 거. 오늘 베드로 사도가 요 네 가지 말했다니까요. 뭐 하면 된다? 거룩한 행실, 경건함, 그리고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는 거, 그리고 사모하는 거. 네 가지면 된대요. 인생은 이걸 방해해요. 이거를. 첫째로는 거룩한 행실이 뭔지, 경건함이 뭔지, 하나님의 날이 임하는 게 뭔지, 그게 바라보는 게 뭔지, 간절히 사모하는 게 뭔지를 모르게 해요. 이거 다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정말 그날은 언제? 내가 죽는 날이에요. 내가 죽는 날에 반드시 갖추어져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만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죽는 마지막 순간에 다 이 네 가지를 갖출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그것을 갖출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하늘도 땅도 막 풀어져서 다시 새롭게 창조되기 위해서 풀어지는 과정, 이게 지옥이거든요. 거기를 거치지 않고 창조하는 그 일에 참여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이 첫째 부활의 진리, 이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게 하셨사오니 이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이 하나님 나라와 첫째 부활의 복음이 받아들여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단 한 사람도 멸망하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살아있는 동안 회개하여 정말 그 창조의 영광에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우리들이 또 우리 이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가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조국교회를 위해서 우리 조국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남과 북에 대치되는 상황, 그러니까 특별히 더 사실은 어려운 상황이에요. 남한과 북한으로 나뉘어 있기 때문에 북한과 남한은
거짓말이 많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남한 사람들은 북한을 모르고 북한 사람은 남한을 몰라요. 그러니까 그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거짓말할 수 있다고요. 거짓말을.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현재 구조적으로 거짓말하지 않을 수 없는 구조적 조건을 갖고 있어요. 통일이 되기 전까지는. 통일이 되고 나면요, 많은 거짓말들이 드러날 겁니다. 얼마나 우리나라 남쪽에서도 사람들한테 존경받고 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이중적이고 악한 사람이었는지 알게 될 거고요. 또 과거에 우리가 손가락질하고 매국노라고 했던 사람들이 또 한편으로는 명예회복하는 일도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통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나라는 정말로 완전히 회복되기 위해서는 통일이 반드시 일어나야 돼요. 근데 그 통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남쪽에 있는 우리들이 먼저 통일이 돼야 돼요. 우리 국민들이.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할 때는 한마음 한뜻이 돼야 돼요. 근데 지금은 나라도 뭣도 없어요. 다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막 나라 팔아먹고 다 이러거든요. 그래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평화로운 통일. 근데 이거는 사실은 하나님 안에서의 통일이라야 진정한 통일이 가능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남한의 통일. 남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또 북한을 살고 있는 사람들의 통일. 그래서 그 안에 정직과 성실이, 그리고 법과 도덕과 윤리가 지켜지는 북한, 남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안에서 통일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조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나라를 세우고 온 인류를 세우는 우리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팍스 코리아나를 이 시대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온 세상을 위하는, 보호하는 그런 나라. 그래서 진짜로 대한제국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권세하는 제국이 아니라 섬기는 제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목자의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그런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잘 준비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우리 신앙 안에 있는 자녀들이 정말 온 인류를 위하여, 온 세상을 위하여 자기 인생을 살아보겠노라. 이렇게 큰 비전과 꿈을 갖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자녀들의 세대에 팍스 코리아나의 영광을 우리가 죽기 전에 우리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 한 가지 더 기도하실 것은 성경의 회복입니다. 성경의 회복. 성경이 회복되면은요, 교회 안에 모든 사람들이 다 와도 돼요. 모든 사람들이 다 와도 돼요. 성경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성경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광야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 광야교회 안에 있는 모든 교인들이 이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사명을 개인적으로 또한 이것을 받아치게 하옵소서. 왜? 사명과 함께 부어지는 은혜가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팍스 코리아나를 준비할 수 있는 우리 교인들로 준비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주일 예배와 우리들의 모임 가운데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기를 함께 기도하시고 개인적으로 돌아가면 되겠습니다.